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구브로 섬에서의 다음 장소, 바보로 떠나기 전 방문한 라나카. 이곳에서 베다니에서 죽다 살아난 나사로의 기념교회와 무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구브로의 옛 이름 기띔의 어원이 된 고고학 장소와 바보에서 방문한 바울 채찍 기념 교회까지. 구브로 섬에서의 못다한 전도 여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국경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북사이프러스를 먼저 들어가면 남사이프러스 입국 거절을 해서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북사이프러스 들어가도 남쪽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북사이프러스와 남사이프러스가 분단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는 굉장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네, 바로 이 오늘날 구브로 섬의 터키시계의 사이프러스와 남그리스계의 사이프러스래요. 사실 우리 한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분단 지역이 바로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는 이제 바보를 향해서 가는 중간에 라나카라 가는 곳에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예수님에 의해 살아났던 나사로의 그 이후의 삶이 바로 이곳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의 라나카입니다. 네,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라나카로 가는 고속도로를 보고 있고요. 마침내 도착한 라나카의 현대 도시의 모습인데, 바로 이곳에 나사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이 구브로 섬으로 와서 남은 생애에 목회를 하며 전도를 하며 사역했던, 그리고 죽어 묻힌 곳에 이렇게 아담한 교회가 아주 역사적이죠. 이미 6세기에서부터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정을 받고 세워진 교회, 특히 정교회에서는 이 구브로 섬 자체가 하나의 교구로 인정받은 아주 그 역사적인 기독교 섬, 그러면서 구브로 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 이후에 이렇게 구브로 섬이 완전히 복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은 이렇게 교회 앞 제단 지하에 이렇게 있고요. 베다니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이곳 구브로에서 평생 목회를 하며 사역을 하다가 죽어 묻혔다는 나사로의 빈 석관입니다. 네, 석관이 두 개죠. 큰 것은 이제 사람들이 큰 석관에 모셨는데 나를 작은 곳에 묻어달라 해서 다시 작은 석관을 만들어 보셨고요. 여기에 보면 필로이, 나의 친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나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 나사로의 무덤. 우리는 예루살렘의 베다니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 이후에 그 이야기는 바로 이곳 구브로 섬에서 이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첫 선교지 구브로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는 중간에 이곳에서 나사로를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그 나사로라고 인정을 하고 이곳에 사역을 맡기고 바보로 향했다고 하지요. 자, 이제 우리는 바보로 출발을 합니다. 자, 역사적인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사실 이 구브로 섬은 이 동서가 한 220km 정도의 길쭉한 섬이죠. 최동쪽에는 살라미가 있고 최서쪽에는 총독이 있었던 바보. 미크로, 이스타라, 메갈로. 그러니까 메갈로, 미크로, 메갈로. 네, 요것은 이제 현지인이 처음에는 이제 큰 석관에 모셨는데 디오 마지 이디오 라자로스 도도 미크로 이스테라 나발메 메갈로 다음에 그랍세 필레수 마지 에시
네, 요 내용은 뭐냐면 이 처음에 나사로의 무덤을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그곳에 이 필로스, 이 친구라는 이 글귀를 보면서 네, 이 현지인의 이렇게 기도처로 오는 경건한 기독교인을 이렇게 만났고요. 자, 이렇게 나사로의 무덤은 굉장히 아주 위험 있고 잘 데코가 되어 있고, 앞에 특히 나사로의 유골 하면은 나사로의 일대기의 주요 장면들이 이렇게 부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예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살아나고 있는 나사로. 네, 이렇게 이 부조 자체가 이게 바로 나사로의 유골을 담고 있는 함입니다. 현지인들은 실제 이곳이 나사로의 유골이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역시 구부로 서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또 그가 함께했던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하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전해지는 땅이 구부로 섬입니다. 네, 굉장히 이 구부로 섬에 오게 되면 굉장히 이곳에서 이곳에도 이렇게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 특히 대부분 이 정교회의 교회에는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제들의 무덤이 이렇게 있죠. 자, 그 맞은편에 이 샵인데요. 이 가게에 들어와 보니까 역시 대부분 다 나사로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있고, 특히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콘을 순례의 기념으로 사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이콘을 둠으로써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영감을 얻는데, 우리 개신교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곳 아주 오랜 역사의 전통 속에서 이어내려오는 정교회는 이렇게 이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예배 시에 촛불을 켜놓는다든지, 또 이렇게 그 향을 피워서 우리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예식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이곳에 기시온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기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었는데, 바로 이곳 라나카에서 불과 차로 한 10여 분 거리에 있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그대로부터 이 구부로는 기띔이라고 이렇게 불려왔는데, 바로 이 기띔은 키시온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 왕국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또 굉장히 구약 시대 때부터 이 구부로 섬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를 이렇게 또 성지가족사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구부로의 역사가 시작된 키티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키티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 창세기, 민수기, 역대상,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이곳 구부로 섬을 기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띔이라고 부른 그 원 지역은 바로 이곳 키티 또는 키티온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 유적지에서 바로 기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유적지에는 이제 신전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바로 이 아프로디테의 신이 바로 이 구부로 섬에서 시작된 신이지요. 미의 여신. 특히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바로 동시대에 주전 13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구부로 섬에 아주 중심을 이었던 시티 킹덤, 도시 왕국을 이뤘던 키티, 그리고 키티온, 이 지역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구부로 섬과 유대 땅에는 늘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 라나카의 나사로의 무덤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원래 실제 나사로가 목회를 했을 때,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방문했을 때에 실제 나사로가 목회하고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는 바로 이곳 키티온 지역이죠. 바로 이곳 1.5km 남쪽에 새로운 라나카 그리고 나사로의 기념 무덤이 있지만 원래 목회 현장 또 도시는 바로 지금 이곳 이 키티온 고고학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곳이 바로 구브로의 시작 그리고 성경에는 kittim이라고 언급된 곳입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이 라나카에서 이 나사로의 무덤 교회를 보고 또 그것을 지났을 사도 바울을 떠올리는데 바로 실제 그때 2000년 전 당시에 이곳의 도시는 바로 이런 키티 또는 키시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는 이 구브로 섬이 고대로부터 불려왔던 기띔의 오원이 바로 이곳 왕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최서쪽 바보로 가는데 오늘날은 파포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곳 온 섬을 가로질러 살라미에서 이곳 바보까지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 이곳에 도착을 해서 바로 서기오 바울 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구브로 섬 최서쪽 바보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곳에는요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구브로 섬의 최서쪽 끝 도시가 바로 바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쪽 살라미에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해 이곳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 바보로 이 전승 속에서 바울의 채찍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주 전승이긴 하지만은 역사적인 실루기아에서 배로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200여 킬로 서쪽 끝 바보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구브로에 이 상주했던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이고요. 바로 이곳에 서기오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곳은 바울의 채찍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후에 디모데 후서에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기둥에 묶여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하는 전승 속에서 바울의 기둥 채찍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날씨도 온화하고 또 특히 이 영국 성공회에선 직항으로 늘 이곳에 이게 성공회 교회이거든요. 앵글리칸 처치. 자, 바로 요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채찍을 맞을 때에 묶여 있었다고 하는 기둥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사도 바울 채찍 기념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많은 순례자들이 특히 영국에서 많이 오고요. 또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렇게 우리 성지가 좋다처럼 오리지널 그 자취를 밟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둘러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예, 구브로 섬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전승의 역사적인 그러한 그 교회를 보이고 있고요. 교회 규모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부터 교회가 있어 왔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 특히 이 구브로 섬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구브로 섬은 사도 바울과 함께 나사로의 기념교회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무덤이 있는 정말 구브로 섬이 굉장히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예배가 교회 안을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니다. 예, 실제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곳에 특히 영국에서 결혼식을 하러 이곳으로 많이 오고요. 또 연중 아주 그 햇빛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에서 많은 여행객 및 순례자들이 오는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실제 영국은 이 구브로 섬을 한때 식민지화 했었지요. 채찍교회에서는 이렇게 매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구브로섬 이곳 채찍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항상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결혼식도 있고 주일음 예배도 드리고 또 순례자들이 들어가면서 예배도 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구브로섬 바보의 바울 채찍교회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터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섬을 마치고 밤빌리아로 갈 때 이곳 바보에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대로부터 이곳 구브로섬의 밤빌리아로 가는 구브로섬에서 밤빌리아로 오가는 군 전함, 군선, 그다음에 상선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첫 선교지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해서 온 섬을 지나 바보에 이르른 사도 바울은 이곳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출발합니다. 오늘날은 한적한 휴양 도시이고요. 특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도 이 바보로 직항이 있어서 휴양차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뭐 최근에는 중국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보일 정도로 이 구브로섬 사이프러스의 구브로의 전도를 마친 사도 바울은 이곳 구브로의 바보항에서 배를 타고 터키 본토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로 갑니다. 예, 일몰역의 이 바보의 항구 모습 참 아름답고요. 사도 바울 시대 때와는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한 곳에 오스만 제국 때에 세워진 성차가 있어 잠시 안쪽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고대는 이 동지중해의 중요한 기지로서 구브로섬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 때뿐만 아니라 이 베네치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 수많은 해양 제국을 장악했던 제국들이 반드시 이곳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를 기지화한 그러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이 바보에서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는데요. 네, 오늘날에는 더 이상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보에서 버가를 가기 위해 다시 북사이프러스로 와서 북사이프러스에서 배를 타고 터키 본토로 간 다음에 버가로 가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자, 다시 우리는 북사이프러스로 와서 북사이프러스 또 국경을 넘습니다. 웰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지금 남사이프러스에서 북사이프러스 오는데요. 우리 한국도 이렇게 남북이 자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자, 예, 아멘입니다. 예, 1970년대에 북사이프러스, 남사이프러스의 전쟁이 있은 이후에 정말 전쟁의 아픔이 있고 수많은 행방불명자들 해서 아픔의 땅이지만 이제 두 나라가 왕래도 하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현재의 이제 모습이고요. 자, 이곳은 이제 기르네라고 하는 북사이프러스의 북부 항구 도시인데 이 기르네에서 터키 본토로 오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사이프러스로 올 때에도 우리는 터키 본토에서 이곳 기르네로 들어와서 오늘날에는 이 구브로 섬에서 터키 본토로 가는 게 다소 한 100km 남쪽에 타슈주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선이 매일 왕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를 타고 들어와서 온 구브로를 찍고 다시 이 배를 타고 본토로 가서
밤빌리아에 이 버가로 건 것처럼 우리는 다시 육지로 나가서 그곳에서 이제 버가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이 성제가 좋다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터키 본토에서 구브로에 온 것처럼 배로 들어와서 살라미와 라나카와 바보를 보고 이렇게 다시 무트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어지는 버가로 가기 위해서 또 배에 올랐습니다. 이 섬 지역은요, 특히 북사이프러스는 모든 물자와 이런 상품들이 터키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때에도 이 구브로 섬과 터키 본토에 오가는 배가 있고요. 자, 보시지요. 이제 본토와 또 구브로 섬을 오가는 정말 많은 컨테이너 트럭들이 수십 대를 이렇게 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배는 사람만 나르는 것이 아니라 섬에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고 실어 나오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브로 섬과 터키 본토, 이 메르신이라든지 이 타슈즈라든지 이런 여러 주요 항구에서 오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이만큼 이 구브로 섬이지만 굉장히 크고, 또 구브로 섬, 이 북사이프러스는 터키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남사이프러스는 그리스계의 기독교인들이 삽니다. 그래서 남사이프러스는 교회가 정말 많고요. 북사이프러스는 모스크가 많습니다. 자, 역사적인 구브로 섬을 방문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다시 구브로 섬을 떠나서 터키 본토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출발했지요. 네. 이렇게 본토 터키와 이 구브로 섬을 오가는 배는 늘 수시로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구브로 섬에서 가장 가까운 다소 그 인근 지역이 고대로부터 이 구브로의 이 북쪽 기르네 항구와 터키 본토를 연결하는 노선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를 떠나서 우리는 터키 본토로 갑니다.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주요 주역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구브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의 교회를 부흥시켰다 얘기하고요. 또 이 구브로 출신의 마가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았고, 그 역사적인 마가의 다락방,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한 마가의 집도 결국은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매일 한두 차례 이상 오가고 있는 배, 너무 피곤하지요.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는 이 구브로 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터키 본토로 가는데요. 이미 이 터키 본토가 보통 한 2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장 가까운 타슈주에서 이렇게 오가고요. 자, 역사적인 구브로 섬 답사를 이렇게 마칩니다.